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예배당과 강대상을 정말 성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더 성탄의 그 의미 또 깊은 어떤 신앙심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려한 장식과 또 캐롤송이 들려오기도 하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 말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된 그 사실, 즉 그의 신분과 그리고 그의 탄생 지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함으로써 모세보다 훨씬 더 월등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이 마태의 이 호소와 영감 있는 그 메시지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확신과 고백과 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가 바로 그의 신분, 진정 그의 신분이 어린 아이로 왔지만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을 보게 되었죠. 이 박사들은 대단히 유식한 그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박사 하면 보통 이제 뭐 와이저 영어로는 또는 메가이 메가이에서 이제 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요술, 마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 당시 천문학과 그다음에 이 종교와 철학과 절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자로서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이면서 그 다음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센스와 감각을 갖고 있어서 한 별을 보면서 아하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로구나 또 직감을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래서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뭐 세 분의 박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박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메시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준비를 해서 그 동방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먼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할 때에 그 별이 그 박사들을 앞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이 박사들도 대단하지만 그 별이 정말 자연적인 천문적인 그 우주적인 그 별이 그 박사들을 그 아기 예수에게 인도에 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바로 아기 예수는 어떤 신분적으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바로 온 세상에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전체 우주 만물까지라도 별들까지라도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별이 이제 쫙 인도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딱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별이 사라지게 된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근처에 있는 궁궐, 헤롯 왕이 있는 궁궐에 가서 이 왕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아이를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박사들을 통해서 입으로 나온 그 고백, 유대인의 왕,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영감 속에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신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왕이 한 말이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배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또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절대자 그리고 어떤 신에게 그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고백과 그 질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아기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경배의 대상, 즉 그 아기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거의 신처럼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박사들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그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를 경배할 대상이면서 조금 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박사들의 고백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이 종기 수자들을 불러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뇨 또 이렇게 묻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 다시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또 별이 계속해서 앞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자기들이 준비한 이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에게 드리면서, 자, 마리아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드린 것도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에게 그 선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한다.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박사들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감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인정을 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리고 보통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입니까? 유황입니까? 네. 네. 1번 유향, 2번 유황. 네. 제가 여러분 이 모양을 보니까 유황이라고 하는 분이 한 두어 분 계시는데 이 유향은 뭐냐면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사용되는 그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에게 정말 왕의 신분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향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몰약을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행위와 그 경배와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그리고 신분적으로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후맹이 단정치 못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아기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다윗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고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왔다 이 말은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족보에 보면 네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말과 룻과 그다음에 라합과 룻과 그다음에 바세바 네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이면서 또 품행이 단정치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예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아니면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든 단정치 못한 사람이든 모든 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구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사들이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진정으로 왕으로 오시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자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 장소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시메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아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이 떡집이라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왕으로 오신 그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임신을 하고 해산 때쯤 되었을 때에 마침 로마에 있는 그 황제인 이 아구스토가 호접명을 내렸습니다. 저 어떤 그 내용으로 호접명을 내렸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 황제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착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호적명을 내리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마침 해산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우연한 일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박사들이 이 왕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얘기했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애칭입니다. 같은 장소의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BC 약 7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요셉,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그의 그 조상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이 요셉의 이 선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고향인 다윗성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조상은 마리아도 지금 여기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리아의 조상은 누구냐? 다윗의 아들인 나단의 아들, 그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의 호적이 있는 그 조상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 수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는 아주 희한하면서 우연한 일이 이 아기 예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가운데에서 성취된 사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예수는 진정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직분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이미 예언된 것인데 그들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신분과 그리고 그의 출생이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그 사역, 6절 하반절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즉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서 진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바르게 다스릴 그런 사역을 행하실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은 헤롯 왕. 헤롯 왕은 우리가 알듯이 아주 괴팍하면서 악도하면서 포악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어떤 충격을 받게 되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거들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것을 보거들랑 나에게 다시 와서 그 장소와 그것을 나에게 얘기해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헤롯 왕의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자, 이제 세상의 왕 헤롯은 교모하게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교모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술수를 쓰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이후에 이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생각도 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 박사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비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속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혹시라도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어떤 지위를 엿본 자들을 아예 다 싹을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세상 통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통치와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과 술수와 폭력과 그다음에 완전히 이 상대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왕들과 권력자들의 하나의 통치 방법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정의와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 성령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온 백성들과 제자들을 양육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시고, 그의 나라는 이 땅의 왕은 유한하고 또 언젠가는 죽지만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왕은 그의 권력이 영원히 가고 뭐 20년이 가고 뭐 쭉 100년이 가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AD 4년에 헤롯 왕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몇 년 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4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바르고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6절 마지막 한번 다시 볼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되 왕으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목자의 그 심정으로 한 양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헤매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자를 살리고 목자를 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목자.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10장에 이렇게 일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선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로 양을 살리는 그런
목자의 귀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그가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 그저 어떤 우리의 존경받는 선생, 어떤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연상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이 복합어인데요. 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입니다. 바로 메스란 말은 예배하다, 경외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무슨 날? 크리스마스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진정 예수를 한 인간으로, 한 선생으로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귀한 복음,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